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죄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제15장입니다. 행위의 공로에 대한 자랑은 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림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 칭의에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에 대한 아구스티누스, 버나드, 그리고 성경의 반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에 관한 문제가 요즘에 와서 더욱더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종교개혁 시대에도 굉장히 대두되었던 문제이고,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 안에서 행위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행위는 눈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행위의 변화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행위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뤄지는 문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행위라고 하는 이 교리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 행위를 자꾸 표면적인 문제로서만 행위를 다루려고 한다는 것이 어느 시대든지 이 행위에 대한 잘못된 진단의 특징입니다. 행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 그랬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중심이 무엇입니까? 중심을 제가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그 행위의 방향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킵니다. 좋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신약성에서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비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를 좀 더 어떻게 해요? 내가 의로운 자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소위 연극이죠. 연극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 또는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히포크리테스.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외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연기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구제 많이 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구제 많이 하는 거 좋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재물을 나눠주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와 선행의 이 문제가 오늘날 일종의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또 다른 유형의 자기 쾌락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도덕적인 존재고 내가 굉장히 윤리적인 존재라는 평가와 칭찬을 듣는 것에 대한 그 즐거움, 그것도 일종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구죠? 채키찬.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빚을 내가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교활하게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윤리도덕의 문제, 다시 얘기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이것이 구원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구원과 관련하여 이 율법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칼빈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율법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임무가 끝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근데 두 번째 임무는 무엇이죠? 그 두 번째 임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전혀 나에게 어떤 의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히 누구의 의의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 의의엔 아무런 기대할 수 없으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만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이걸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거든요. 율법의 기능은 거기서 우리를 믿음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첫 번째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기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또 오류를 범하죠.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뭐죠? 그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사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에요. 그죠? 근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행위조차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원과 관련하여 율법을 생각하면 이것은 오류로 갑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보게 되면 행위 공로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 찬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알고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구원의 확신을 자꾸 어디서 우리는 찾으려고 하죠? 율법에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자꾸 이 구원과 율법을 자꾸 어떤 방식으로든 자꾸 연결을 시키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 수많은 모습이 나타나죠. 소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소위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첫 번째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소위 샌더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탐 라이트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김세현 박사가 요즘 주장하는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최종적인 우리의 구원 여부의 심판 문제는 율법으로 최종적인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율법과 구원을 절대로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유지시키든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오직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믿음의 용어 자체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김세현 박사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유발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천주교 표현인 거 아십니까? 천주교도 그렇게 얘기해요. 천주교도 행함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관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꾸 본성적으로 어디로 가냐 하면 가톨릭주의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점이 아무리 합리적인 것 같아도 우리는 교회에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관점으로 이 교리적 문제를 다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의 사람들과 똑같은 오리에 또 빠졌었구나라고 하는 걸 또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철로역정을 철로역정 요번에 수련회 총정리 아닙니까? 그 철로역정 총정리. 말이 총정리지 사실은 이제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요번에 수련회 때 철로역정은 교리로 보는 철로역정이라고 해서 철로역정에 있는 부분을 다 교리로 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박 3일 동안 이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신자를 받아들이는 문제에 관해서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소위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표현을 번연히 사용하는데 그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지기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자주 해요. 이 질문.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옛날에 청교도 시대 때는 아무나 교회 일원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당신은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인식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몇 가지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붙여주냐 하면 분별이라고 하는 여자를 붙여줘요. 분별이라고 하는 여자가 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자매인데요 하면서 3명의 여자를 또 붙여줍니다. 3명의 여자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신중이에요. 신중.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신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로부터 갈라져 나온 개념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문제, 오늘날 여러분 미혹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많이 속는 게 누구한테 많이 속는다 그랬어요? 나한테 많이 속는다 그랬죠? 사실은 나한테 속았기 때문에 다른 미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래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파생되어지는 3종류의 점검 기준 중 하나가 뭐냐면 신중인데 그 신중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인지를 끊임없이 뭐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 이 자기 점검이야말로 이 청교도들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점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한 인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과연 전통적인 신앙의 계보에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왜 팀 모임이라는 걸 하는지 아십니까? 팀 모임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이거죠.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에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난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라고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칼라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왜 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왜 그런 모임을 만들었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점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지체들이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점으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 그 색깔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체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자꾸 이걸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지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구절만 하나 좀 봅시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여러분 신앙생활 무교회주의가 왜 잘못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가? 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이유가 4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 바가 뭐죠?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데 있어요. 그에게까지.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자라게 하는데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자라집니까? 자꾸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학원처럼 요즘 지금 한국 교회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가 일종의 자꾸 학원처럼 돼 가고 있어요. 학원처럼. 가끔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그런 질문하는 것이 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진 풍토가 좀 개혁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이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죠? 이 교회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가 너무 많은 것도 별로 좋지 않다. 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성경 공부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교인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것보다 수시로 예배당에 들락날락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교회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최대한 교회에서 필요 이상으로 모이는 일이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 같은 거 많이 하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공예배를 좀 등한시 여기는 경향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원래 성경 공부는 공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공예배 때 좀 더 수준 있는 교리적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성경 공부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자꾸 어떻게 돼가냐면 뭐 설교는 그냥 일반 사람들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너무 수준이 낮아서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니까 그냥 가볍게 여기고 주로 뭘 좋아하냐면 교리 공부 시간, 무슨 성경 공부 시간, 주로 이제 그런 데 모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그거 많이 하게 되면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은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죠. 에베소서가 여러분 뭐라 그랬죠?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교회론. 근데 어떻게 자라느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각 마디는 뭐죠? 공동체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마디를 통해서, 마디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공동체 지체들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각 마디가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결합되어지고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없이 나 혼자 신앙이 좋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팀 모임 같은 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교정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이 좋다고 자꾸 축혀 세워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체들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한샘학원 가면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여러분 어디 뭐 유명한 대학교 가면 거의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 줍니까? 신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신앙 점검 안 해줘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는 우리가 오류에 빠졌을 때의 우리의 오류를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서 지적을 받아 우리의 신앙이 교정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하신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강단 설교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적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강단 설교가요, 오늘날 강단 설교의 굉장한 위기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기준을 잡아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성도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죠. 우리 교회 오시면 CBS 같은 거 제발 좀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른 설교 들을 생각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교회 설교에 충실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 교회 성도로서의 신학적 통찰력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엔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인 일관성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신학적인 혼돈에 빠집니다. 자꾸 헷갈리게 돼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신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교정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를 받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공동체적인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도 각자를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그 몸이 뭐죠? 교회죠. 그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독특하죠? 교회는 그렇게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 나가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이 조화라는 개념을 잘 그 기억을 잘 못해요. 우리는 자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조화된 지체로서의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여러 지체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슈퍼스타처럼 자꾸 드러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인 중에 이런 특징이 있죠. 저는 왜 찬양인도단 안 세워주나요? 저는 왜 성가대 대장 안 시켜주나요? 저는 왜 이런 직분 안 시켜주나요? 남들 앞에 자꾸 드러나면서 남들 앞에 뭔가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는 그런 신앙이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서로 같이 불협화음 갖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그 머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병폐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개교회주의잖아요. 개교회주의. 다른 교회가 죽어가든 뭐하든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또 더 넓은 의미에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지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하나만 커지면 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른 지체된 주변의 교회들과 각 마디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근데 각 마디가 연결되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교리적 일체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앙고백서라는 걸 만든 거예요. 신앙고백서가 있어야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끼리 일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옆 교회, 이 교회와 미국에 있는 교회, 이 교회와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 뭐예요? 일체성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각 마디마다 연결을 하여 어떻게 해요? 서로 도움을 받고 그리고 결합되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고백하죠?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믿어요. 근데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가 되려면 내가 복음으로 되질 않아요. 왜 우리 장로교가 유난히 좀 강하냐면 장로교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장로교인들은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이사를 가야 되면 꼭 거의 장로교회만 찾아다녀요. 저는 왜 장로교인들이 장로교회만 찾아다니는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원래 성교교회에서 자랐다고요. 그래서 좀 장로교인들은 약간 좀 거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거의 그 카이빈주의 이게 골수 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장로교인들은 공교의 의식이 있어요. 신앙적인 교통하심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건 오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공교의 의식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교회 안에서 중직자라고 하는 양반이 하다못해 교회에서 안수집사고 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까지 받은 사람조차도 수틀려서 교회를 떠났던 천주교로 개종까지 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유가 있죠.
각 마디마다 연결되어진 소위 공교회 의식이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소결의 문답이나 그렇지 않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책을 보게 되면, 강해서를 보게 되면 제목 자체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장로교인인가? 이게 장로교예요. 장로교는요, 정체성부터 시작을 해요. 나는 왜 장로교인이지? 나는 왜 감리교인이 될 수 없고, 나는 왜 성결교인이 될 수 없고, 나는 왜 침례교인이 될 수 없고, 나는 왜 이 순복음교인이 될 수가 없는가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의 일체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각 마디마다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교회 의식이 없으면요, 교회들마다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의 연합됨이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연합을 뭐로 하죠? 정치로 연합을 하죠. 소위 로마 가톨릭과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감독제잖아요. 감독제. 한 번 가톨릭의 가톨릭 성당은요, 절대로 장로교로 못 바꾸죠. 왜냐하면 교황청에서 그 모든 성당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리교도 똑같아요. 감리교도 감독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다 묶여 있어요. 모든 각 교회 재산이 사실은 다 중앙에 다 소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장로교는 도대체 뭐로 연합을 이룹니까? 장로교는요, 장로정치제도예요. 장로정치제도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장로교는요, 감독제처럼 중앙 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의 가장 최고의 권위는, 상급 권위는요, 사실은 총회가 아니에요. 총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회는 1년에 한 번 모였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조직이라고 봐요. 별 권한이 없어요. 노예의 소위 총대들이 모여서 회의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모이고 끝날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문 닫으면 총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총회는 잠깐 생겼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총회의 성격이에요. 노예도 그렇죠. 여러분, 총회보다 그 다음에 더 상급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노예예요. 의외죠. 숫자는 적은데 왜 노예가 더 상급권이죠? 그게 장로정치의 특징이에요. 노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어디서 세웁니까? 총회에서 안 세우고 노회에서 세워요. 그 정도로 장로교는요, 노회 권위가 총회 권위보다 더 커요. 노회에서 결정한 것을 총회에서 파기를 못해요. 그리고 한 목사를 면직시키는 것도 총회에서 면직을 못 시켜요. 노회에서 면직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노회보다 더 상위 권위가 뭔지 아세요? 당회예요. 당회에서 결정한 걸 노회에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장로정치예요. 장로정치는 감독정치와 정반대예요. 감독정치는 상위 기관이, 마치 우리 장로교 따지면 총회가 상위 기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장로교는 상위 기관이 당회예요. 당회에서 이거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노회에서 아무 말 못해요.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아무 말 못해요. 그게 바로 장로교예요. 그럼 여러분, 장로교가 이렇게 되면요, 개교회주의로 가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개교회주의로 안 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교리 때문이에요. 교리적 일체성 때문에. 교리적 일체성 가지고서 어떻게 장로교가 하나의 유니티를 형성하느냐,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같은 노회 안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가 교리적으로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교리적 엉뚱한 소리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가 교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설교로 비판을 해요. 좀 독특하죠. 치리기관으로, 물론 이 부분이 그게 일종의 평신도들 간의 서로 권면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통하면 그 다음에는 노회에서 그 교회의 문제점에 관해서 통보하고, 그리고 그분에서 일종의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경고를 하죠. 경고를 해서 안 들으면 노회에서 치리회를 소집을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방법을 순차적으로 밟으면서 이 문제가 해결돼 가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본래 교리적인 하나인 것이지 정책인 하나의 단체가 아니에요. 정책의 하나의 단체가 되면 가톨릭 같이 돼버려요. 권력을 휘두르는 기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권력을 휘두르는 기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경은 교회 제도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정치기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회중교회죠. 회중교회는 장로교회보다 더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회중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자체가 모든 것을 다 결정을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덜 타락하냐 하면 장로교나 회중교회가 덜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나 존 오웬 같은 경우에는 장로 정치를 하지 않고 회중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낙스 같은 사람이 장로 정치를 했던 것이고요. 낙스나 칼빈 같은 사람이. 그게 이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치밀함입니다.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교회가 인본주의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사람의 수장에 의해서 교회가 쑥대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로 정치라는 이 장치를 교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아까 하던 얘기 돌아갑시다. 지금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제 칭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을 한번 해봅시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행위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항상 뭐로 찾는 것이냐면 믿음으로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말이 애매합니다. 믿음이란 말이.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했죠. 요즘에 자꾸 믿음을 어떤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소위 사랑으로 역사하는 행위가 있는 믿음, 자꾸 이런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행위를 배제한 믿음이에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소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건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행위를 동반한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배제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 나오겠죠.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행위를 배제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될 때에 특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어떤 작용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334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또 한 가지 다른 문제가 여기서 제기된다. 곧 행위가 칭의를 위해서는 절대로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구원,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같이 엮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지금 탐 라이트나 샌더슨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그것이 뭡니까?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하는 신학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하면, 그래, 우리도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시죠. 그 사람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로마 가톨릭도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감리교에서도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의롭게 되는 건 뭐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래요.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안 보이죠.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 행위가 뭔가 그래도 조그만 유익은 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식이에요. 요한 웨슬리가 흔히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99.99%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의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 동아줄은 우리가 잡아야지. 내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동아줄을 안 잡아서 지옥 가는 거지. 책임은 인간에게 있지. 인간의 책임을 묻도록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역할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얘기죠. 내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교묘한 거예요. 굉장히 교묘한 얘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믿기 위해서 애쓰는 이 노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럴싸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인용합니다. 봐라, 성경에 이런 인물도,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도 애쓰지 않았냐? 야곱도 애쓰지 않았냐?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에 12해 동안 혈압병 앓렸던 여인도 애쓰는 가운데에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애쓰는 게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가 맞는 것이 되네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애쓰게 하시는 것 또한 은혜의 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서는 예수의 날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어떤 칼빈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그때 믿음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애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개혁자들은 뭐라 하겠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까지 애쓰게 하는 이 과정을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까지도, 그 모든 일까지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의 구원에는 내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애쓰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교리가 뭐니? 일시교리. 끝까지 애쓰지 않는 것은 사실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애쓰는 것까진 가요. 그렇죠? 애쓰는 것까지는 가는데 어디까지 가지 않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데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 멈추는 사람을 뭐라 얘기하냐면 그것을 일시교인을. 사실은 구원의 은혜가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가 얘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 그거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쓰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끝까지 인내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견인교리와 은혜의 교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의 행위에 뭔가 가치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는 이런 도발적인 행위가 자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1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1절 첫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논의에서 가장 주된 문제를 설명하였다. 곧 만일 의가 행위의 도움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0.00001%만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거를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교제에 근거하며, 이 의가 뭐라고요?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밑줄 치세요. 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긍휼.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눈물도 피도 없는 신이라면 우리 절대로 구원하지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그런 가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제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결국 오직 믿음에만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렇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제가 항상 같이 이해를 했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이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더 이해하기 좋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소위 교제를 나누는 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무엇으로 나누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뭐로 나누죠? 기도로 나누나요? 율법으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죠. 그렇죠? 율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율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주로 어떤 말로 많이 사용되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사용해요. 언약, 베르트,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근거예요. 근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맺는 근거로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제도를 주셨죠. 그래서 결혼한 이 부부는 이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관계의 근거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의 근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근거로 뭘 주셨냐면 언약이라는 걸 주셨어요. 언약이 빠지면 그 사람과 이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언약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구약시대에 자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언약을 자꾸 얘기해요.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 자꾸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가 3가지 언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언약이 깨어짐에 관한 3가지 그림 언어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구약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라 했습니까? 신약에서조차도요. 간음이죠. 그렇죠? 간음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단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사람은 돌로 때려 죽여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돌로 때려 죽여라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다라는 개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언어 중에 하나 또 뭐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뭐예요? 생내적인 언약 관계죠. 그렇죠? 자식을 낳음으로써 이미 그게 언약 관계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거나 어머니를 때리는 불효를 저질렀어요. 그럴 경우에 유대 사회에서 율법이 뭐죠? 그 아들도 돌로 때려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그건 하나님과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언약이 파기됐다는 거예요. 그래 또 하나 그 그림 하나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왕과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 언어, 이 그림 언어죠. 근데 그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반역을 하게 되면 근데 그 율법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시민법이 있죠. 그리고 뭐 도덕법이 있고 그 제사법이 있고. 근데 거기서 시민법 중에서 여러분 잘못하면 죽이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시민법이 왜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하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그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민법 어기면 사형에 처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는 율법에 얽매이질 않아. 그래서 무율법주의로 살아가요.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다 그랬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이 이제는 어디에 새겨져요? 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피해가 오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왜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표제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대로 끝까지 그 길이 고난의 길에도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무감이라는 게 없어요. 꼭 그렇게까지 순종하면 따라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 고정관념에 꼭 그렇게 붙잡혀야 되나? 여러분 요즘 얼마나 지금 사회가 심각한지 아십니까? EBS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요즘 뭐가 나온지 아세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EBS에서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EBS에서 트랜스젠더 동정하는 그런 그 동영상이 나와요. 물론 트랜스젠더 불쌍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의도가 뭐냐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혼에 관한 부분을 시리즈로 다뤄가면서 뭐라 하냐면 이혼을 통해서 행복을 되찾았다는 그런 내용을 자꾸 실어요. 물론 얼마나 괴로웠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걸 차치하고서 이혼이라고 하는 건 이 사회가 점점 합리화시켜가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간음도 요즘 점점 합리화되어 있는 사회죠.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애인 없어? 바보 아니야? 왜 애인 하나 안 둬?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교회 안에서 주의 성수 안 하는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보편화돼 가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꼭 굳이 수요예배까지 들어야 되나? 꼭 주의 성수 이렇게 지나치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보편적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다수가 다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진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리고 가정 생활하면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인간관계 안에서 많으면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손해를 봐가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마음의 율법이 새겨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의무감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이 언약이 체결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의무감으로만 하죠. 이번에도 여러분 어저께 아이들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창세기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 절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갑시다. 이제 이 얘기 딱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은 눈이 반짝하죠. 나 들었는데.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마치 얼마만큼 어려운 일이냐면 보호자 없이 아이들이 막 서울 광장 같은 막 돌아다니게 하게 하는 거 거의 그걸 더 능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엔 경찰이 없었죠. 옛날엔 그 사회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냥 강도가 나타나서 이때가 여러분 거의 청동기 시대거든요. 이 당시엔 여러분 철기 칼을 가지고 있으면 신무기예요. 신무기. 어느 때까지 신무기였냐면 이미 다윗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하고 요나단만 그 철검을 가지고 남을 쌓는 청동검이나 농기구 가지고 싸우던 때거든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는 굉장히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아브라함 시대가 힘든 시대였는지 여러분 알만하죠. 근데 치안이라는 그런 거 없어요. 도적대가 내려와서 돈 다 뺏어도 그냥 합법이다 불법이다 그런 거 없어요. 뺏으면 그냥 힘이 곧 법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세상적 보호, 그러니까 민족적 보호, 가족들의 보호. 그래서 씨족들이 주로 모여 살았거든요. 보호를 받으려면. 근데 씨족들의 보호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보호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만 바라보라는 거죠. 신앙이 그거예요, 신앙이.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죠. 근데 가나안 땅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 뭐예요, 도대체? 뭐 이런 애매모호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나왔으면 방향을 가르쳐줘야 될 게 아니에요. 방향 안 가르쳐줘요. 그냥 나오래요. 무턱대고 나오래요. 아니, 보따리 싸고서 일단은 가출을 했는데 갈 데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오고 나면 너는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막연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신앙이 그거라니까요. 신앙이요, 막연해 보이죠? 근데 이게 구체화돼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 복이 나의 삶 속에서 구체화돼 가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어떻게 구체화돼 가느냐?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가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어떤 방향, 땅을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라 말씀만 따라간 거예요. 말씀만. 그럼 제가 우리 교회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시작했어. 사모님하고 같이 둘이서 그냥 방에서 시작을 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할지 몰랐어. 근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밖에 관계 없어. 어려운 일 닥쳐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면 이거대로 살아가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면 이거대로 목회하고, 사람들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면 또 이거대로 가고 이거대로 가고, 그래서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된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실 걸 제가 알았나요? 저는 그냥 말씀만 따라간 거예요. 말씀만 따라갔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자꾸 점쟁이 찾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언기도 받으러 가죠. 예언기도 받으러 가면 예언기도 하는 그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나중에 큰 목회할 사람이야. 아멘, 할렐루야. 큰 목회만 봐라.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요. 신앙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약삭 빠르게 움직여져. 천국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존 버넨의 철로역정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때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하죠? 천성에 도달하죠. 참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적당히 편하게 이리 둘러가고 저리 둘러가고 담 넘어도 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면서, 그래 결국 천국만 가면 될 게 아니야.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존 버넨이 얘기하냐면, 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망의 거인에 붙잡혀서 두 눈 뽑히고 어디 가서 완전히 죽임당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갈 길 모르오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이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게 되면 가시밭길이고, 이 길로 가라고 하면 또 험난한 길이고, 이 길로 가라고 하면 또 사자 2마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고, 여길 가게 되면 아볼루온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는 거 알아도, 그렇잖아요. 알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한 발자국 가면서,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는 뭐라 그랬어요? 진행형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약삭 빠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오늘 쫄딱 망하더라도 이 길 걷겠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미움받고 내가 상처받고 괴로움 당하더라도 이 길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지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율법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뭔가 하늘에서 무슨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와가지고 무슨 느낌이 있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들은 목회하면요 오해 굉장히 많이 사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항상 이 소수만이 성령의 조명으로 눈이 열린 사람만 보여지는 어떤 영역이 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의 사역 가운데 막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나타나고 뭐 사람 죽기도 하고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누가 고함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뭐 광신자라고 하는 그런 욕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분명 확신을 가지니까 오해를 사더라도 찰스 촌지 같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계속 비난을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설득해가면서 또 그 가시밭길을 한 발자국 꺾고 한 발자국 꺾고 한 발자국 꺾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 그 말씀 안에서만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가는 그게 바로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내 율법적인 행위에서 찾으면 안 되냐면 우리의 율법적 행위는요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이고 선해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의에서만 찾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피할 때라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로라는 이 단어에 관해서 칼빈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2절을 보면 공로라는 용어의 해약 해놓고 나서 칼빈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공로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다. 그 개념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에 있어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단어 하나 잘못 사용하면 신앙의 방향이 틀어져 버려요. 칼빈이 여기서 하는 얘기가 왜 누가 공로라는 단어를 괜히 사용하고 만들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틀어지게 만들어내냐라고 막 핀잔을 줘요. 여기서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한 말을 칼빈이 인용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밑에서 5번째 줄 보실까요? 우측 부분 보시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선한 행위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보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찬양할 만한 것들도 전부 자기 자신이 공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행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연장선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의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공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선행과 거룩한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결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셨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로를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않냐면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 강해를 할 때 자꾸 특정한 인물을 우상시하듯이 강의하는 건 굉장히 잘못하는 게 이거예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물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인물 강해를 잘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것이죠. 3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됨이라고 한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선행. 여러분, 제가 성도의 견인교리에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인내하는 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죠. 목사님 그래도 원수 사랑해서 애써야 되잖아요. 애써야 되죠. 애써야 되죠. 근데 애쓰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데요? 그거는 한 대 맞아야지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의지를 사용하는 의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안 주셔서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거는요, 그냥 불신앙인 거예요. 그냥 불신앙. 그렇죠? 하나님의, 여러분, 김양준 목사님 그 말씀하시죠. 동류라고 하는 말. 동류.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해서 사랑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3절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두 번째 줄. 성경은 또한 율법을 완전히 지켰을 경우에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하면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두 아들을 두 아들 죽인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런 행위조차도 어떠한지도 말해주고 있다. 곧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를 다 행한 후에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무익한 종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조차도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 외에 다른 무엇을 더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해야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므로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별달리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랑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 왜 나한테 감사 안 하나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행들을 우리 것이라고 부르시며 그것들이 주님께 합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 상급이 주어질 것임을 증거하신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토록 큰 약속에 힘입어 행하다가 낙심치 않도록 용기를 가지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참된 감사의 마음으로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선행과 우리의 모든 공로는 다 그리스도께로 돌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걸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공로가 아닌데 여러분 이게 성립이 됩니까? 공로가 아닌데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조화가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상급은 누구에게만 주죠? 공로를 세운 사람한테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공로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을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라고 독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총일 뿐이죠. 예. 이것이 공로가 되기 때문은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래서 이게 격려 차원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열매를 내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를 상급으로 받는데 이는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그러한 가치를 그들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인 것이다. 격려 차원이죠. 격려 차원. 이건 칼빈의 기독교왕에서 다른 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격려 차원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4절 보시겠습니다. 행위의 공로를 주장하는 반론을 반박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 궤변가들의 특정한 구절을 잘못 오해하여 성경에
하나님께 공로를 세운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증명한다고 떠드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들은 구약 외경에 속한 집회서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그 행위의 공로에 따라서 자비가 각 사람에게 자리를 주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한 구절도 인용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외경을 언급한 거에 관해서 일일이 그 외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걸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칼빈이 약간 짜증이 난 말투로 그 원래 원본은 헬라어기 때문에 내가 헬라어로 번역해 줄게. 헬라어로 번역한 게 나오죠, 여러분. 헬라어로. 그쵸? 파세, 엘레, 모시네. 뭐 이렇게 쑥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도 번역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번역을 보면 이 본문 자체가 공로하고 아무 상관없는 부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라틴어로 교묘하게 공로주의로 왜곡하게 번역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히브리서의 구절을 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구절만 보더라도 그건 거 전혀 없어 라고 그냥 아예 쉽게 단정져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인용의 구절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꾀임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사도가 사용한 헬라어 원어로 볼 때에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뜻 이외에 공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구절 갖다가 봐, 성경적 근거 있잖아 라고 했는데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33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점검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가르치는 정도 이상으로 행위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선행에 언제나 불결한 것이 많이 끼어 있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진정시키거나 우리에 대해서 자비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이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어저께 정말 잘못해서 오늘 선행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오늘은 좀 기분 좋으시죠? 기분은 항상 똑같아요. 예. 아시겠습니까? 악행을 할 때도 하나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지만 우리의 선행 안에도 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게 봐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좀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인상 굉장히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내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선행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 굉장히 기분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은요 항상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냐면 자비로운 눈으로 보고 계시는 뿐이에요. 네. 그래 애쓴다. 그냥 그러시고 마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요 다 뭐라고 했죠? 로마서에서요? 죄인이라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우리의 믿음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선행이라는 것조차도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정도로 충분히 악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괜찮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해요. 자, 제가 단편적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지역은 법 없이 살아갈 정도로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착하게 사는 그 땅을 진멸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을 했죠. 그들은 선행이라고 하는 것조차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봤을 땐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만큼의 죄악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끔찍한 징계를 뭐라고 생각하죠? 뭐 동성애를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뭐 간음을 했다든지. 여러분 믿음을 하지 않은 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다 똑같이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잘못한 행위를 했다가 잘못을 돌이켰어요. 그럼 하나님께 진노를 안 하셔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믿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케이스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 이후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종교개혁까지 했는데도 다 진멸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다 데려가 버리셨잖아요. 이스라엘 박살내버리시고요.
이해가 안 되죠.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은요, 히스기야의 강압적인 종교 개혁 때문에 죄는 멈췄을지 모르나 그들 내면의 우상 숭배적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했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는 특정한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참된 회개가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쓰고, 그죠?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그랬다는 말 있습니까? 히스기야만 열심히 종교 개혁했죠. 그렇죠? 아사 왕만 열심히 종교 개혁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해하며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방향 안 바꿨다는 거예요. 그냥 왕이 그러니까 막 휘두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 안 하고 그런 것 뿐이지 실제로 그들의 마음의 방향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중 하나 뭐냐면 도덕적 개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덕적 개혁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히 죄악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실 것인가? 우리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심령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은 왜 그러면 그걸 의롭다고 치시죠?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행위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행위 자체가 도덕적이거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로 옷 입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일 뿐이에요.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이 속은 더럽고 추하고 문둥병으로 가득하지만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더럽고 추한 것 다 있어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구분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의로운 행위가 완벽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어도요, 우리의 의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과 뭐 별 차이 없는 선행이 있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저는 자꾸 신앙생활에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나의 피할 바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전인격으로 여러분들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삶,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감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 위대함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은 성도에게서의 의로운 행동, 그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또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여러 각도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종교개혁 시대와 같은 혼란스러운 교리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뒤흔들고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가 머리로만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의에 감격하며 그 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사 이 시대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